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거룩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심에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 정결한 마음 속에 말씀을 새겨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실 것 기대하며 주님 앞에 감사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78편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이요, 어떤 종류의 시인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듯 싶습니다. 시편 78편은요, 성경 원어로요, 마스킬이라고 불리는 시입니다. 이 마스킬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가르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친다라는 뜻인 이 마스킬은요, 사칼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요, 처음부터 노래하려고 지은 시가 아니라 가르침을 위해서 지은 시라라는 겁니다. 이 시는요, 아삽이 쓴 시인데, 아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부터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긴 역사를 이 시 한 편에 담고자 했습니다. 그 역사 속에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도 있었고요, 동시에 백성들의 배반과 또 반역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아삽은요, 이 모든 것을 왜 기록했겠습니까? 그건 후손들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배우고 새겨야 할 가르침의 말씀임을 먼저 마음에 담고 오늘의 말씀을 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요, 지난 5월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한 대형 커피 회사가 5월 18일에 맞춰가지고 탱크 모양 텀블러를 할인하는 행사를 열면서요, 그 행사 이름을 탱크데이라고 붙인 일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홍보 문구에요,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요, 온 나라가 들끓었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큰 일이 되었겠습니까? 5월 18일은요, 광주의 시민들이 계엄군의 탱크 앞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온몸으로 맞섰던 날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책상에 탁이라는 말은요, 민주화 운동을 하던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받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 사건을 은폐하려던 사람들이 남긴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회사는요, 이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고요, 또 회장이 직접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했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그 행사를 계획한 젊은 직원들이 정말 그 아픈 역사를 조롱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이 행사를 기획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 역사를 잘 몰랐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그러한 말을 가져다 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그 아픈 역사를 마음 깊이 새겨주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이 그 회사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는 광복절이 되면요, 오히려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우길기 모양 같은 모양을 입거나요, 또 일장기 문신을 하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야구단은요,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시구자로 초청했다가 그 캐릭터의 문양이 우길기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을 받고요, 취소한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광복절 80주년을 기념하는 광복절 기념 행사예요. 한 방송사가 내보낸 일기예보 화면에서는요, 태극기의 이 사계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 있어가지고 그러한 상태로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어이없고 이해하기도 힘든 일이죠. 말 나온 김에 이 사계를 건곤가미의 의미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은요, 하늘을 가리키고 고는 땅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감은 물을 가리키고요, 이는 불을 가리킵니다.
이게 사방에 배치되어 있으면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건데 이게 뒤죽박죽 되어버린 거죠. 그것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영방송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러한 일이 생길 때마다 분노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분노보다 먼저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자꾸 반복되어지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다음 세대에게 마땅히 전해야 할 것을 우리가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또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아픈 역사를 기억해야 할 이유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어, 후대는 갈수록 후대로 갈수록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겠습니까? 그 답을 이제 같이 한번 말씀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1절부터 4절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삽은 먼저 이렇게 부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이 부름을 들으실 때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배경이 있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요. 다윗 시대에 세워진 레위 지파의 성가대 지휘자였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요, 지금처럼 누구나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후대에 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노래였던 겁니다. 노래는 외우기 쉽고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쉬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삽은요, 이 귀한 역사를 그냥 설명하지 않고요, 시나 노래로 지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과 기억 속에 새겨 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어서 2절을 보면 아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발하려 하니. 여기서 비유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마샬은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깊은 진리를 쉬운 그림으로 담아내는 지혜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감추어졌다라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히다라고 하는데 이는 수수께끼 또는 오래도록 곱씹어야 할 깊은 진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게 이걸 통해서 보자면 아삽은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단순한 정보로 나열하려는 것이 아니고 곱씹고 또 곱씹어서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진리로 전하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을 전할 때요,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보 전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새겨지도록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전한 바라.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요, 아주 아름다운 사슬 하나가 보이십니까? 조상이 전하고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사슬입니다. 신앙은 결코 한 세대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전해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기도와 가르침이 없었다면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슬의 다음 고리는 바로 우리 자신이 되는 거죠. 근데 4절 말씀을 보면요, 아삽은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기서 숨기지 아니하고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하드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단어는요, 무언가를 몰래 감추거나 은폐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게 다시 말씀을 보자면 아삽은요, 굳이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가만히 있으면요, 저절로 숨겨지고 사라지는 것이 신앙의 역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적극적으로 말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숨기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러한 경고가 실제로 현실이 되어버린 슬픈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함께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요. 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본 그 세대가 세상을 떠나니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바로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경험한 세대가 그 경험을 자녀의 세대에게 말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가슴 속에만 담아두고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장애를 가진 내가 무엇을 전할 수 있겠는가 말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삽이 살던 시대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읽지 못했고 세상의 정보를 접하지 못한 채로 무지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시각장애로 인해서 정보 접근에 제한이 있는 우리들보다 더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노래로 또 말로 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이야말로 듣는 것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예민하고 정확한 분들이십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다시 입으로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이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도 전할 수 있죠. 손을 잡고 나누는 짧은 대화로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참 좋았다라고 나누는 그 한마디로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숨기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요. 본문 5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가정 속에서 신앙이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증거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에두트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증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법도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토라는 단순히 규칙이라는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이 가진 사랑과 또한 가진 사랑의 뜻과요, 방향을 담은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증거와 법도를 세우실 때에 누구에게 먼저 맡기셨냐라는 겁니다. 바로 조상들, 곧 부모들인 거죠. 하나님은 학교를 먼저 세우신 것이 아니라 가정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문교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모를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첫 번째 자리는 처음부터 가정인 겁니다. 또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 일을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아주 아름다운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왜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습니까? 그건요, 단순히 지식을 물려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사람은 소망을 두는 그 대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돈에 소망을 두면 돈에 소망을 두고 이 돈을 따라 살고요. 사람의 소망을 두면 사람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요, 결국 실망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꿈을 갖게 됩니다. 뿌리를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하는 이유도 결국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이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악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완악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사라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요, 본래 고집스럽게 방향을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역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라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단어는 쓴맛을 낸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반역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두 단어가 나란히 붙어가지고 완악하고 패역한 세대라는 표현으로 쓰인 것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바로 신명기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요, 안타까움을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요. 다음 구절까지 보면요, 완전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돌로 쳐 죽이고 악을 제하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라는 말씀은요, 부모가 가르치고 훈계하려는 시도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악하고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난 세대가 아니라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 않았거나 가르쳐 주어도 마음문을 닫아버린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8절이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는요, 바로 이겁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저절로 신앙이 좋은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완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중간도 없고 예외도 없습니다. 가만히 두면 자동으로 좋은 방향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아삽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저절로 완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 각자의 가정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드셨는지를 말해준 적이 있는가? 나는 우리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왜 우리 교회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지를 말해준 적이 있는가? 말하지 않으면요, 자녀는 절대로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겉모습이 아니라 부모의 고백을 통하여서 신앙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으신 성도님들도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자손이라는 단어는요, 혈연으로 이루어진 자손만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손이라는 단어는요, 물론 형통으로 이어지는 자녀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단어를 더 넓게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이렇게 외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여기서 자녀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먼데 사람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한 영혼들까지도 하나님은 다음 세대의 범위 안에 두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삼성교회에서 다음 세대는 누구이겠습니까? 첫째로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일 겁니다. 그러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요, 오늘부터 작은 결심 하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자녀에게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그 이유를 짧게라도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는요, 우리 삼성교회 안에 있는 신앙의 후배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있고요. 또 나이도 고루 섞여 있습니다. 근데 다음 세대라는 것이 반드시 나이 어린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훈련을 오래 받아온 성도가 아직 신앙이 여린 성도 곁에 앉아가지고 말씀 한 구절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을 하는 전함이라는 겁니다. 연세가 많으셔도 신앙이 여리신 분들이 계실 수 있고요. 또 나이가 젊어도 신앙이 깊으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마음인 겁니다. 셋째로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영혼들일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아직 전도하지 못한 이웃이 있고 아직 이 자리로 초청하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국 이겁니다. 받은 은혜를 나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흘려보내라.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연약하다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시각장애로 인해서,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몸이 편치 않아서 내가 무엇을 전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아삽이 전하려 한 것은 화려한 말씀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하려 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드셨는가 하는 그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또한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숨기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나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결단 하나씩을 품고 이 자리를 나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붙들라고 하신 그 결단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에게 신앙의 고백을 나누기로 결단하신 분은 그 결단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곁에 있는 신앙의 후배에게 다가가기로 결단하신 분은 그 결단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름 하나를 붙들고 기도하기로 결단하신 분이 있다라면 그 결단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 결단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과 우리 삼성 공동체, 그리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 이들을 우리들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숨기지 않고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가르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부모와 신앙의 선배가 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눈이 보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몸이 불편해도 입으로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가진 것이 부족해도 나눌 수 있는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한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 결단이 작은 행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믿음의 이야기가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소망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